중국에서 태어나서 대만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후로 화가이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가 된 릴리의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유명한 대학에 정년이 보장된 그러한 교수였지만 30대 초반에 그녀에게는 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삶에서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Barefoot Artists라고 하는 이 맨발의 예술가들, 이런 조직을 시작합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맨발로 미술 도구만 챙겨가지고 파괴되고 상처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 지역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그림과 벽화, 모자이크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점차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요. 르완다 학살 현장에서 학살 기념관은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이후로 가나라든지 중국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피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이런 변혁적인 아름다움을 원한다. 즉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나 좋은 음식과 같은 것들보다도 그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 peace,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4장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한번 복습해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그림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금방 지나가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팔레스타인 지역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약속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고 소망할 수도 있게 되고, 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이 세 번째를 물음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14장의 가장 큰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복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마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언장에 사인을 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언은 세상이 떠나고 난 뒤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시고 난 뒤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유언처럼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그들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했어요. 세상 속의 평안은 어떨까요? Peace in the world. 여러분, 예수님께서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뭔가를 다시 되돌려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환경이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은 권력이, 신분이, 혹은 물질이 우리들에게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순간적인 그러한 평안에 불과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과 같아요. 예레미야 6장 14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말 진정한 평강은 없는데 상처를 잠깐 만져주면서 평강하다라고 거짓된 평안을 외쳤던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화를 노래하기도 하고 평화롭다도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의 상황은 마치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각했고 상실감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평안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뭔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평안을 상실합니다. 피검사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심각하고, 자녀가 조금 성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 몇 달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폭풍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삶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요. 평안을 주제로. 그러나 1등을 한 작품은 의외로 정말 학생이 그린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러한 가운데 어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에 있는 이 새끼, 이 새들, 이 그림이 1등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은 아무것도 염려 없는 가운데 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폭풍과 같은 환경이지만 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Pea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된 사람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Peace of God. 예.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내 환경이 비록 좀 달라지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좀 값이 떨어지고 혹은 또 뭡니까? 내가 투자했던 부동산이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런 환경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그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5년 12월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미스터 앤 미세스 폭스 부부가 자기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겨우 1개월 된 아들을 이불에 싸서 창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아마추어 야구선수 포수가 불이 난 것을 보고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 이 야구공과 비슷한 이 이불볼을 덥석 받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사람은 인명구조대에서 자원봉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즉시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구급차로 데려가서 아기를 살려냅니다. 부모도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살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증을 합니다. 사실 아기를 던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데려가시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기를 던졌는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하필이면 공을 잘 받는 야구 선수가, 그것도 공 받는 전문인 포수가 그 앞에 서 있다가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죠? 예. 실화. 예. 그리고 이 포수가 인명구조대로 구조대로 일을 하면서 어때요? 인공호흡까지 해가지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아기를 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기억이 나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평안, 화평 다 하단 말이에요. peace. 하나님의 이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는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오는 평화네요. 이건 좀 독특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Peace from Christ's departure. 이 그리스도가 떠나가면서 오는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에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다시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도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커플들을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랑이 묻습니다. 목사님,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부가 예쁜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랑이 1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아무리 헌금이지만 솔직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른 커플을 주례를 했는데 신랑이 10,000불을 헌금을 했어. 10,000불을 헌금했어. 목사님 뭐라고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기대를 이렇게 뛰어넘으시면 어떡합니까? 서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서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자기들이 큰 슬픔과 절망과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해.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희에게도 유익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영광을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거두실 것을. 이 말씀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예수님만큼 영광을 거두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참으로 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사고 때문에 참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이 땅에서 어린 나이에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이러한 큰 슬픔이 이 땅에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얻게 되는 평안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29절이에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오셨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는데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공공개는 불신자가 됐잖아요. 도마도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손에 못 잡고 넣어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어때요? 한때는 우리가 기대했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신앙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너희들에게도 내가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평안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눈 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어려운 때에 위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송어를 잡으면 이제 내륙으로 이송을 합니다. 시카고라든지 뉴욕 이런 데로 이제 이송하는 10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10시간 동안 이 송어를 배달을 하는데 이 고기가 죽으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 살아있는 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10시간을 송어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어느 운송업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 송어 물탱크에다가 작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상어가 10시간 동안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 외 모든 송어들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살아남으려고 이 송어들이 바짝바짝 뛰면서 도망치다 보니까 10시간 동안
도착해서 건강하게 살아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고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태평한 상황만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거리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염려할 거리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혹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갑자기 렌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그죠? 이런 상황 만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를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를 돌보심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이 양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바로 여러분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을 때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는 목자들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양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 양들이 그 골짜기에서 떨어질까 봐 그때 이 양들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까이에서 이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봅니다. 이때 양들은 자기들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가장 행복한 소리.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여러분 갖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두 구절도 평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 이 평안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Victory over Satan. 30절 볼까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참 멋진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일 로마의 군인들과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으로 이들의 배후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죠?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탄이 정말 예수님을 죄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십자가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과 관계할 것이 있다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 와, 멋진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지만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죄가 많죠. 그리고 사탄은 나와 관계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와, 제가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탄과 관계할 것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제 우리도 사탄과 관계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죄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불신앙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했어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려도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연말에 자꾸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괜히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약속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이 연말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인홀더 니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소서. 당신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아멘. 우리 평안을 내게 주느라 오늘 이 구절로 만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할까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보셨습니까? 너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가나 할 때도 있었고, 사업이 휘청거릴 때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었고,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실감과 박탈감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 육체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말을 듣지 않고 좋지 않은 소식들을 보낼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 해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나의 평안을 가져.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연말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